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익숙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상에 물들다가 이제 단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를 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주제로 들어갈 텐데 저희들의 일상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복기해 보자면 일상을 참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39장에서 그 사람이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삶을 결국에는 50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늘 발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좀 도전되는 건 아마 설교의 제목처럼 익숙함이 아니라 낯섦일 겁니다. 낯설게 보는 것. 어떤 대상을 낯설게 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좀 익숙함에 매우 좀 취약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익숙함에 되게 좀 잘 젖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 그 익숙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 역시 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익숙함에 반복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아마 이제 별 일이 없다면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죠. 이런 이 시간의 반복 앞에 또 늘 이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 앞에 우리가 쉽게 가져가는 주제는 아마 익숙함일 겁니다. 낯설게 여러분의 직장을 가는 게 아니고 늘 익숙한 태도로 사람을 바라보고 늘 익숙한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의 삶을 살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메시지 365가 벌써 이제 한 4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반이 지나면 이제 일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건 당연히 시간의 격차라든지 공간의 격차가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익숙함이요. 익숙함. 내가 이 이야기를 꽤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익숙함이요. 그 익숙함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참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익숙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도 익숙하고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이제 뻔한 거죠. 관습이 되고. 그래서 이 관습을 깨기 위해서 어렵긴 하지만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되는 건 좀 이 말씀을 새롭게 읽어보려는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우리가 이 익숙함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낯설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익숙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익숙함을 갖고 있나요? 지난 여러분의 삶은 또 반복이었을 테고 치열했다면 치열했을 거고 버텨냈다면 버텨냈을 겁니다. 우리 세대에 좀 트렌드는 아닌데 읽어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특별히 직장인들에게요.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라는 개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앞에 살아있나요? 숨을 쉬고 있죠? 왜? 화난 거 아니죠? 인도자가 앞에서 실수를 했는데 당황했던 것 같은데. 조용한 퇴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물리적으로 퇴사를 감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몸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미 마음으로는 퇴사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이 웃는 거 보니까 아마 조용한 퇴사를 감행하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미 사표라는 걸 우리가 작성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이미 나의 직장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영혼을 굳이 갈아넣지 않겠다. 딱 내가 받은 만큼만 하겠다.
내가 딱 상사에게 욕을 먹지 않을 만큼만 내가 부과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라는 일종의 방어 기제와도 같은 말이 바로 조용한 퇴사입니다. 네. 그럼 왜 이런 방어 기제와 같은 태도가 생겨났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봤는데 아마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경험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진정성을 다해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남들이 미룬 더 많은 업무, 그로 인해서 소진된 내 자신, 그런 뼈아픈 현실을 자기가 몸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합니다. 적당히 하다 가야겠다. 네, 적당히 있다가 월급 좀 루팡하다가 가야겠다. 네, 라는 태도. 그게 바로 조용한 퇴사입니다. 네. 왜 똑같이 일하는데 나 혼자만 수고를 더 수고해야 되는가? 굳이 내가 수고를 더 해야 되는가? 라면서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조용한 퇴사를 생각해 봤을 때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삶에 다가오는 뭐 삶까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그냥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거창한 일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은 나에게 훨씬 더 심각한 낙담을 주기도 하겠지만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경험은 오히려 그런 큰 일이 아니라 되게 사소한 것으로 넘어집니다. 네, 되게 사소한 거. 서아가 저에게 짜증낸 거 하나만으로 저는 넘어집니다. 서린이가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저는 오늘도 뭐 이따 가서 화를 내겠죠.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놓고 화를 내놓고 또 후회해요. 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걸. 그냥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좀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되게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대단한 뭐 회의감, 신학적인 회의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단어처럼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관성적인 태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뭐 이걸 위시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을 쓴 건 아니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제목에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미싸요.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자신의 무기력한 익숙함과 싸우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도 아마 이런 조용한 퇴사를 경험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을 22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노예라고 말이에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사람들은 정말 조용한 퇴사의 대명사였을 게 뻔합니다. 이들의 일상은 철저하게 반복적이고요. 이들의 일상은 끊임없이 지루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내 명의가 된 통장 하나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주인의 변덕에 따라서 책잡힘을 당하고 때로는 나무람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해 보더라도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관성은 아마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어차피 나는 쓰다 버려질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권면합니다. 조용하게 지금 주인의 집에서 퇴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무력함의 관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일면을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일상에 물들다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좀 우리가 관성적으로 마주하는 우리의 익숙함을 어떻게 좀 도전해 보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믿음의 시선. 다시 한번 22절을 읽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바울이 노예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가장 마주하는 싸움은 타인의 시선일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됐든 그게 비난이 됐든 그게 칭찬이 됐든 그게 나무람이 됐든 아마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운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네. 정말 자기 소신에 투철하거나 자기가 그 올곧은 약간 신념 내지는 자기가 좀 뭐랄까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어떤 그것도 되게 찾기 힘들지만 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면 그런 사람을 약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는 타인의 시선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타인의 비난에 자유롭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기대면서 살죠. 근데 이런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 원리 가운데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 여기서 좀 우리가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원래 의미로 보면 이 눈과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눈과 종노릇이요. 그러니까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원래적인 의미로 되살려 번역해 보면 눈의 노예, 시선의 노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노예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자기가 막 일을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오늘도 하루 살다가 주인이 또 일을 시키는데 진짜 하기 싫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쳐다봐요. 그럼 그 노예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쫓겨나지 않으려면, 밥을 굶지 않으려면. 이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딱 주인의 시선이 딱 닿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죠. 근데 만약 주인이 자기의 눈길을 주지 않으면 적당하게 어물쩍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들이 행했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22절에 말하는 건 노예들이 단순히 그냥 적당하게 농땡이 피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가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보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눈가림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타성이요. 그걸 지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알아보는 그때는 되게 막 집안에 막 갑자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한 공간 안에 좀 상사와 자기가 일하고 있으며 갑자기 상사가 막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져요. 그럼 갑자기 키보드가 엄청 빨라져 막. 또 일한 티를 내려고 갑자기 키보드를 거의 뭐 게이밍 키보드로 바꿔놔요 막 누가 보더라도 막 치는 소리가 막 나 일하고 있다라는 막 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마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지금 행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 집안, 내 자신이 종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쓸모 있을지 나는 그런 도구입니다라고 주인에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눈가림에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종들은 주인이 나를 쳐다보면 열심히 해야지. 주인이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면 그래 오늘은 휴가야. 자체 휴가. 적당하게 하다가 가야겠다.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꼭 직장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나는 일상과도 같은 문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시선의 노예나 시선의 종노릇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눈길에 자유로운 사람이 잘 없다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사회는 우리를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난 부분이 있으면 모난 대로, 어떠한 게 약하면 약한 대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채근하거나 나무라죠.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어쩌면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이 인간에게 작동하고 있는 두 가지 욕구가 현대인들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욕구의 하나는 어딘가에 소속감을 갖는 거, 애착이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조직에 우리가 소속되기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인 진정성을 포기하죠. 이제 공동체가 원하는 어떠한 그 가면을 써요. 이제 내 자신의 진정성을 버리고 타협을 하든 그게 내 의도였든 의도가 아니었든 그런 가면들을 기꺼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 앞에서 바보 같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억울해도 아닌 척 감정을 참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눈에 들기 위해서 내 존재를, 진정성을 포기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눈가림입니다. 시선의 노예. 근데 이 시선의 노예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결과가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허탈함입니다. 허탈함. 허무함. 처음에는 이게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되게 그렇다가도 이런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나를 만나면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대체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건가? 그렇게 잠식되고 그렇게 소진됩니다. 지금 이러한 작동 원리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22절에 그냥 너가 주인의 이 원함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 주인이 만약에 널 보면 훨씬 더 주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지금 시선의 노예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직시하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시선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도전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의미한 일상을 즉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고자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고자 하는 태도.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그럼 저의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뭔가요?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어요. 막 나의 일상을 바꾸는 게 뭔가 대단한 일, 이런 표현을 써보게 수 있겠죠. 도파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겹겹이 쌓일 때 내 일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도파민이라고 해서 다 병적인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과하게 도파민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것만큼 일상이 시시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미한 일상을 맞설 수 있는 비결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금씩 어떤 이벤트로 막 다가오는 막 가뭄에 콩나듯 막 일어나는 그러한 도파민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너의 일상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하반절 22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여기 성실하다는 건 그냥 막 순도 100%의 마음, 끝까지 갖고 가는 마음. 조금 더 그 이해를 깊이 해보자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지금 오늘 인트로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용한 태사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통합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죽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나를 부품 취급하는 그러한 불의를 당했을 때는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당함과 불의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원리에 보자면 지금 이 말은 우리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범하고도 지극히 지루한 일상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시선이요. 지금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일상에 물들다라는 이 주제를 진행하면서 거듭 계속해서 듣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운과 우연으로, 갑자기 요행으로. 아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마저도 이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으시지만 내 뒤에서든 내 앞에서든 내 옆에서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우리가 늘 좋은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행에도요. 내가 갑자기 병드는 것도요. 내가 갑자기 돈이 없는 것도요. 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재수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는 어떤 순간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가 이렇게 작동됩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먹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하신데, 전능하신데 천사들을 시키셔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얕은 이해입니다. 매일마다 그냥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택배를 주시든지 배달을 하시든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래요. 누군가는 밤샘 운전으로 고생했고 누군가는 씨를 뿌려서 고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계산대에서 고생을 해서 우리의 식탁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일상, 특별히 일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밥벌이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는 자리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걸 이렇게 달리 번역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단순히 직업적 소명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 부릅니다. 소명. 그냥 소명받았다고 하면 그냥 누군가 그냥 갑자기 주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부르시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소명받고 여러분 소명 안 받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명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말 하나, 손짓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이게 무너진 하루를 세워지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답답한 조직 안에서 부조리와 싸우며 지켜내는 그러한 작은 정직함이 이 타락한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세상을 붙드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통칭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라는 걸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그걸 서슬퍼렇게 느끼지는 않아도 그래요. 뭐 하나님이 뭐 내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저 문만 나가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제 내일 당장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짓눌리고 위축되고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고 그러한 우리의 내면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파생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익숙해 보이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즉 아까 이 설교의 첫 부분의 첫 머리에 있는 것처럼 낯설게 보도록 만듭니다. 낯설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좀 이어서 설명해보고 이걸 좀 이어가 보죠. 24절이에요. 오늘 3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되게 뭐 감흥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구절일 것 같지만 이 구절에 가장 적실하게 해당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말이 안 되는 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기업이에요. 기업이요. 아니 어떻게 노예가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노예에게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 노예가 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얼마나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주는 거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권면에 해당하는 가장 첫 번째 계층인 종들이 기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요. 기업. 그러니까 이걸 뭐 구전으로든 기록으로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이걸 처음에 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 기업이 있다는 건 결국 자신들이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기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대단히 충격적이죠. 이런 철저하게 계급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행하신 일이에요. 복음이 행하신 일.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라는 자리는 가장 억울했던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찢기시고 어떻게 보면 시선의 종노릇하기 좋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죠. 거기서.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그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종이었던,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신분상으로 종이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종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되었냐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 하나님께 입양돼서 상속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지금 위대한 이 교환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낯선 의여. 아무리 사람이 행해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속자.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려진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달아놓는 그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중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죠. 그러니까 다 이런 통과 의례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해놓은 이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하찮고 사소하며 불쌍하고 가엾게 봅니다. 아무리 어떤 걸 갖고 있어도 우리가 세운 기준과 우리가 세운 이러한 시선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쉽다, 안타깝다 라고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은 절대 이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존재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속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속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하기 위해서 비굴하면 비굴할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닫고 조용한 퇴사라는 방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삶도 아니에요. 상속자는 이미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기업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다시 용감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속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내일도 또 시선의 도전 앞에 아마 설 겁니다. 시선의 종로를, 시선의 노예.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시선의 싸움. 시선의 싸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오디세이 말고요. 스파이더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중요한 대목을 스포하니까. 그래도 재밌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 스파이더맨이 결국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바는 그거, 제가 해석한 바로는 그겁니다. 그 대목이 있길래 자기의 존재를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것.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은 게 바로 이번 스파이더맨의 가장점, 어떻게 보면 그 전환점의 장면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도전되는 게. 우리의 신앙도 이걸 도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익숙함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마 세상의 이 시선에 있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버스의 입구조차 서지 못한 제 자신. 제가 아마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에서야 많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정도 됐지만 그때부터라도 제가 저의 시선을 저의 옹졸한 마음이나 저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에게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위축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시선의 싸움.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세상의 기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그리고 대비를 해보세요.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세요. 익숙한 태도가 아니라 낯선 태도로요.
아마 그 누구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면 딱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상당히 사랑받는 존재구나. 상당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놀랍게도 그 사랑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받을 만한 구석조차 없는 내 자신을 나의 절대자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내일부터 일상을 살 텐데 이 시선을 들고 좀 우리의 믿음을 주께 부탁하고 또 의탁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지난주에 부른 찬양이요,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찬양 부르며 우리에게 또 믿음의 용기 주셔서 기꺼이 또 한 주 살 수 있는 그 힘을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